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저희들이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본문을 짧게 잡고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 뭐 천사가 뭐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세상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방겨오른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류가 전멸당해야 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인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전 세계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많은 인구들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가 벌써 선수 친 거죠. 선수 쳐가지고 그래서 네피림을 있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다 정말 물로 심판했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자식들을 번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거기 보면은요, I marry you.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다. 왜 사탄 마귀가 그렇게 뿔이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멸하기를 작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인간을 사랑할까?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천사를 위해서는 보좌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천사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이것 사랑의 결정체고 사랑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것이. 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귀 사탄이 왜 그렇게 뿔이 나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혼인 예식,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죽이게 하고 영혼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먼저 선수를 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내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도 우리와 결혼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 먼저 선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로 그렇게 인류가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해요.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걸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먼저 다뤄요.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갖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부르시는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을 중요시 이제 오늘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들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게 사흘 되던 날이라고 얘기해요. 사흘 되던 날? 아니 왜 이 사흘 되던 날을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 썼을 이유가 뭐 있을까? 이 4일이라는 얘기는 4일이 아니라 3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이상하게 3일을 4일이라고 얘기해갖고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야, 사흘 후에 보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니까 사흘. 그래서 4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일을 사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사흘 되던 날이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사흘이 4가 아니라 3일입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3일 되던 날에 제자들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3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유는요, 위에 절에 가서 보면은 위대한 진리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46절에 나옵니다. 1장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뵙게 되니까 이분은 메시아인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 그의 인성을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서 메시아 맞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야, 메시아를 내가 봤어. 너도 한번 가서 봐. 그랬더니 야, 무슨 얘기야?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지방색으로 이제 그렇게 왕무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와 보라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은 순종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제 4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주 굉장한 칭찬이죠.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guilty, 길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뵀는데 와 보라 라는 말을 듣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 뵀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로마 학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학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실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야,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스도란 말을 싹 빼버려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막 칭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먼저 했어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죠? 해방하시고 영원 구원자가 되신 이스라엘 다윗의 후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것을 그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나다니엘의 고백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지금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또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걸로 너가 그렇게 깜짝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세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근데 진실로 진실로 처음으로 등장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은 유라고 딱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 다 지금 12사도들을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때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아닙니까? 하늘이 열려요.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 보면 사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천사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있는 7 사자들. 할렐루야! 두중인들입니다.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공중 강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인 우리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기서 순교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3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셨을 때 우리 두중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서 3일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descending and ascending 그렇죠? 여기에 보면 descending, ascending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ascending 맞습니다.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두중인 사역자들 초대교회 목숨을 주 앞에 바쳤던 그 두중인 사역자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고 인자이신 예수님의 아내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는 그 두중인 사역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아내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우리가 3일 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3일 후에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3일이 되던 날이라는 이 3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3일 되던 날에 우리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남자가 혼인잔치에 여자 친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또 남자 신랑의 친구들도 다 모였을 때 저녁에 이제 이렇게 혼인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참 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빼놓고는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6일 동안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가 밤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는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거기서 맞선 장소입니다.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 포도주를 건넸을 때 그 포도주를 받고 마시면 나를 좋아한다는 그 이제 맞선에서 성공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정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되고 1년 정도 남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고 집을 짓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신부를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이 또 모여서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연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혼인 예식에서 자기네들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권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예식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야 너도 나이가 30이 가까이 된 노총각이니까 빨리 아내를 구해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너도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가서 마음에 맞는 여자에게 그 포도주를 권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가 결혼을 종용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투명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라는 말을 딱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 어머니 생각에는 지금 30세 된 노총각이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포도주를 권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마리아는 이제 뭐라고 할까 요셉도 빨리 죽고 이제 집안에 빨리 대를 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아. 나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포도주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투명스럽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해요. 어디서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다 치시고 펴시고 여기서도 포도주가 등장하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와 때가 여기서 예수님이 결혼하세요. 여기서 우리와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가 됐다고요?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까? 사도들, 제자들, 두종의 사역자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지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요 끌어다가 지가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로 멸했던 거를 알아야 돼.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줘가지고 신랑인 예수님을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도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손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쭉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요? 신랑이 신부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결혼의 그 예식을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내 잔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 예식이 아니라 혼인은 이제 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혼인을 하게 되지만 이제는 약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포도주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죠. 그것을 마실 때마다 이제는 기념하라. 나하고 결혼한 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예수님이 이제 혼인 예식을 치렀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인 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겁니다. 14장에 보면 약혼하게 되면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뭐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야 돼요. 자,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약혼을 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시죠? 아버지 집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집을 지으신 그 거룩한 성, 그곳에 내가 그 집을 짓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고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생기가 돌아온 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한 혼인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거는 결혼 신부를 고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포도주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없는 거 나와 무슨 상관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는, 그렇죠?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상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신부는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합니까? 이제 초소를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초소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순종으로 이제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이제는 딴딴딴딴 혼인 예식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공중 장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우리 신부가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신혼 여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같이 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결혼식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마리아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 우리가 굉장히 복음서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누가 주로 이야기를 씁니까? 누가 주로 이야기를 써요? 마귀가 이야기를 써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꾸짖고 나가라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귀신이 나갈 때 항상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소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거를 마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알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데 구원 받습니까? 왜요? 아는데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귀 들린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는 어딥니까? 쟤네들의 때는 지금 때가 시작됐어요. 짐승 정권. 지금 세상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세계를 막 주도해가면서 그냥 막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그냥 쫓아가요. 마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 다 짐승표 받으라면 그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다 대면 예배 못 보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는 정의도 사라지고 인권도 사라지고 그냥 막,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좌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아니 탈북을 했는데 이북에 그 누구를 눈치 보느라고 데려와 보내. 그러니까 그냥 안 가겠다고 막 그냥 자살을 하려고 막 그냥, 그런데도 끌어다가 보냈는데 그 끌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우리 나라를 탈출해 매국놈들아. 그리고 그냥 아마 끌려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아니 죽는 그 사지에 왜, 아니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여러분 이래도 그때는 그게 정당화되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정말 이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흑암이 왜 세상을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데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따라갈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 때가 온 거예요. 마귀가 이제 짐승 정권,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환란도 일으키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5개월 환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그냥.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6째 나팔도 일어나게 되는 이유. 근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다시피 바로 지금 이 마귀 사탄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피와 살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풀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우리를 창조한 이유였고, 그리고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네들이 먼저 선수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 사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멸망받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술법이었고, 가룟 유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신랑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다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결혼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그 남자, 아들, 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다 수포가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마귀 사탄이 왜 우리를 질시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않고 보좌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부려만 먹고, 그러니 마귀 사탄이 되어질 수밖에요. 그들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는 거. 인간 흙덩어리와 결혼을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마귀 사탄이 삐질 수밖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 상대인 우리를, 여러분 그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특별히 질투의 본능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진짜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데 이 남자가 한눈을 팔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질투의 이 본능이 시작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지금 천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또 아내가 되고,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인간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를 위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니 마귀 사탄이 우리는 뭐야 이거. 그러니 여러분 공중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져가지고 마귀 사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죽여갖고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꿰뚫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뭘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그의 때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결혼의 그때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그래서 그대로 하라. 그대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것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또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예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때,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그 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상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인 우리와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그때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땅끝까지 전파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목숨 바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 바쳐, 그래서 공통 분모가 같이 이 목숨 바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알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제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책임이 주님에게 있고, 이제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 상관은 사랑의 상관 아닙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과 이제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때를 만들. 근데 사실 주님의 때가 우리의 때예요. 그렇죠? 4일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고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뭐를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는 땅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서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신부를 예수님이 택했고, 신부들에게 이제는 혼인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물을 채워놓는 그러한 물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통이 지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6동아리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깜깜한 밤에 가가지고, 혼인잔치가 밤에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 채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6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라면 분명히 이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그대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5대양 6대주에 물을 가득 채웁시다. 영혼을 다 채워야 돼요. 그렇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떠서 갖다 줄 때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와 혼인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이제는 받아서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고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우리도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그 향기로운 생명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6덩어리의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래서 그의 때를 만들고 그리고 그와 상관된 자로서 순종함으로 물을 채우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상대와 그리고 주님과의 그 때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구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러니까 순종은요 50%만 하면 안 돼. 채우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채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맹물이지만 순종으로 갖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은 끝까지로구나. 물만 채우는 걸로 하고 아유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나가 떠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을 채웠으면요 떠서 갖다 주는 일까지. 떠서 갖다 준다는 말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꼭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물만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걸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떠서 나눠주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떠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떠서 나눠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귀중한 역사와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자로 또 주님의 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분명코 진실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보리라 두 중인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 자로 이제는 이렇게 공중 혼인 잔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사흘을 기다립니다. 3일이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3일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나 이리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결혼식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